반갑습니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는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다들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참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휴가 동안 2주 조금 더 3주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그동안에 이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휴가 동안 한 40-50여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있을 때는 참 버거운 시간이었는데 떠나고 난 뒤에 오랜만에 가서 뵈니까 참 그립고 반갑고 또 그 시간들이 새로운 시간이었구나 하면서 또 저의 지나간 날들, 또 시간들을 돌아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왔는데 어쩌면 내가 사역을 갔다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쁜 휴가였지만 그래도 그들의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각각의 삶들이 참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을 뵈면서 느끼는 것은 각자가 느끼는 그 삶의 무게와 또 고민도 참 다양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려고 더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제가 한국을 떠난 지 10년이 됐었는데 그 사이에 잠깐 뵙긴 했지만 또 그동안 이렇게 그들의 모습과 사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 힘든 시간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 또 여전히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뵙게 되면서 우리의 지나온 걸음들은 어떠했을까를 저 역시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고민했던, 갈등했던 그 부분들, 지금 나는 그 부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믿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고민으로 살고 있을까를 잠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10년이란 시간 속에 각자의 삶 속에서 있었던 변화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지금부터라도 과거에 잘못된 또는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과 그런 시간들을 되풀이하지는 말아야지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지나온 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끔씩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려웠지만 왠지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들어서 예수님께 더 묻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만찬이 있는 그 밤에는 더 이상 회피하지 못할 만큼
주님의 모습이 이전과 확연히 달랐고 주님의 하시는 말씀 또한 너무나 심각하기만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이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갑자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곳에 올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베드로가 나서서 자신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반드시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행동과 또 이 갑작스러운 말씀들,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하는데 너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갑작스러운 근심에 그들의 얼굴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식사하시다 말고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또 수지자인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님은 왜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많은 순례자들과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예수님의 일행을 환호하면서 그들에게 놀랍게 찬양까지 했었는데, 이대로라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꽉 차 있었는데, 도대체 주님은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당황스럽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1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그들이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고 무슨 질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어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 대답이 마음에 드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 가끔씩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을까? 그분에게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정말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할 만한 상황들이 가끔씩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씩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근심이었던 큰 근심이었던 간에 그것은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성급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갈등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들,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며 견디고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근심에서, 불안에서, 염려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와 근심의 크기는 반비례입니다. 근심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작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면 근심거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분명한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대로 계속해서 온갖 종류의 다른 근심, 걱정거리가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음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이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해결되면 모든 근심거리가, 염려와 걱정거리가 다 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다음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입니까? 근심입니까? 주님은 자신을 온전히 믿을 것을 말씀하시며 이어서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있을 거처를 마련하고 예비하시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예비하실 거처, 그 거처는 하늘나라지, 천국이겠구나, 천국에 우리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대답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재림의 사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사건으로만 이해해서 주님이 하늘나라 거처만 예비하러 가셨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20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셔서 재림하지 않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거처를 다 준비하고 예비하시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거처가 다만
재림 때 우리가 있게 될 하늘나라 숙박시설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본문은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하신 그 거처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거처의 의미가 된다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단순히 천국에서의 우리 자리만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그 떠나심은 곧 제자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고 하신 거처는 그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래 세상에서 위의 세상으로 통하는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길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간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의 다시 오심은 재림의 때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다시 오심은 죽음으로 제자들을 떠나셨던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다시 마련하신 후에 다시 오신 부활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이 그리고 믿는 모든 이들이 주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곧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천국을 너무 멀게만 죽음 이후의 세상으로만 이해하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심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거하게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제자들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또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계신 곳에서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계십니까? 분명히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근심이 거할 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그 근심을 덜어가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만드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떠나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으심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거처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4절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가기는 어디로 가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를 알아야 어느 길로 갈지 우리도 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도통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 제자들과 있는 그 3년 동안에 몇 차례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도 주님은 분명하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도마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질문이요 세상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끝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죽음 뒤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죽고 나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다들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많은 종교가 그 답을 찾고자 애썼고 결국 그들은 그들 나름의 답을 가졌습니다. 철학도 다른 종교도 죽음 뒤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 나름대로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답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든 또는 환생하는 것이든 극락이었던 간에 그 끝까지 가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어떤 이들은 죽으면 다시 환생한다. 또 어떤 이들은 극락을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끝을 보고 경험한 뒤에 돌아온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입니다. 이론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그 10년이죠. 어떤 기간은 4년 이 정도 됐는데 그 기간에 모든 분들이 다 생존해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었고 또 저희와 가깝게 있었던 분 중에 세상을 떠난 분도 있었습니다. 최근 1, 2년, 2, 3년 사이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뵙지 못하게 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들도 만나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그 가족들을 뵈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그곳을 간다는 게 발걸음이 채 내키지 않는 걸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분들을 뵙고 또 그 자리에 있게 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이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였습니다.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 물론 당연히 그리운 마음들이 너무 커서 저희 앞에서 그 눈물을 볼 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이것이 끝이거나 다시 못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조금은 위로와 평안을 얻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나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 이 정도가 아니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가슴은 아프고 마음의 아픔과 슬픔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 죽었다 깨어난 사람의 간증을 듣거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그 사람들의 경험일 뿐 내 경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우리의 경험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원하심과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음과 우리가 언젠가 다시 그 땅으로 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서 만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고 그 참 소망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질문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어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냐고 반문하는 도마의 그 반문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더불어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며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이 대답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 길을 통해야 진리를 만나고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하기도 하는데 유독 기독교만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와 그런 질타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슬람을 믿다가 개종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던 터키 사람이 성경과 예수교 서적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사에게 들켜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문하는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질문이 있는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질문이냐? 일전에 제가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옆을 보니 산 사람과 죽은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길을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께 물어보아야 합니까?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보아야지. 그런 줄 알면서 왜 당신은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아니, 내가 언제 죽은 사람 보고 길을 물어보라고 하더냐? 당신들이 믿으라고 하는 그 마호멧은 죽은 사람이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예수는 산 예수입니다. 어찌 죽은 자를 의지하겠습니까? 길 대신 예수를 따라야 할 것이 뻔한 노릇인데 인도자를 찾아가는 나를 왜 괴롭히십니까? 그러자 교사는 아무 대답도 못하다가 한참 후에 내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며 신앙의 자유를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무엘 아들 친구가 얼마 전에 그 썸머 인더 시티에서 그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집에 몇 번 온 친구고 아들 친구이니까 저도 잘 아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일인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 땅이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죠. 하지만 가족이 믿고 있는 상황에서 신앙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도 예수가 길임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독일 땅에 살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행 중에도 느꼈지만 확실히 한국과 베트남보다는 여기가 평화롭고 살기가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누릴 것도 많고 혜택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누리고 또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된다면 과연 그것이 복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보다 훨씬 시간이 많고 자유롭고 또 쉼도 많지만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몇 %를 차지하고 있을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진로에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곳으로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먼저 물어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이 맞다고 믿어진다면 이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서 주님더러 이리로 오십시오 하지 말고 내 길을 가면서 이 길이 주님의 길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길이신 주님께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길이며 그분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도 주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며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또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길 대신 주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신 요한 어르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발터 어르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 한 주도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5장 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